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그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새 천사가 구원과 심판의 소식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14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이 예리한 낫으로 한편에서는 이제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라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예리한 낫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과 있는 그와 함께 있는 성도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심판들, 그것을 보는 이야기이면서 또 그 천사들을 통해 일어날 일들을 이제 그러니까 듣는 이야기죠. 천사들에게 듣는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4장이. 이 14장을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7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이제 구약 시대로 가보면 바벨론은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마치 지금 무너진 것처럼 이제 보고 있는 걸까요? 13장과 연결해 본다면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일 것이다. 이제 그는 이제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힘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큰 성 바벨론. 사도 요한의 때로 본다면 이제 로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지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거예요. 견고한 성이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 성이 무너지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제 역사를 좀 앞으로 가서 보면 이제 에레미야든 그리고 다니엘이든 보면 에레미야에게 그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진 것을 알려주잖아요. 70년 뒤에 포로에서 귀환한다고 했으니까. 다니엘은 그 4명의 왕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역사의 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믿음으로 함께 봐야 되죠.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거대한 힘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너지는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무너지는구나. 이 세상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음행이라는 단어, 요한계시록에서 단어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우상숭배와 관한 음행이에요. 그리고 의상숭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적 타락. 이제 큰 의미는 이제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런 측면에서 음행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쫓는 사람들, 그 안에서, 그 체계 안에서 길들여지고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7절은요, 이 힘의 세력이라면 9절과 10절은 그 힘의 세력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바사에서 나온 그 짐승을 누가 경배하게 만듭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를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계속 말씀을 이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으로 만들어버려요. 세상에 번영과 축복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없이 오직 어떻게 그리스도를 수단 삼아서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안위와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 그죠? 예수가 없는 그런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힘의 세력에 경배하는 이들이 있죠. 그들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오늘 또 쭉 14장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쓰거든요. 포도주를 수확을 하면 이 포도주를 큰 통에 넣고 이제 으깨잖아요. 그 피가 막 튀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약의 성경도 그렇고 신약의 성경도 가져오는 게 뭐냐면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발이 어떤 발이에요? 주석 같은 발이라고 하잖아요. 강하고 그 존귀한 발로 이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십발로 다 이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죠.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심판받느냐 이야기할 때 이제 셋째 천사가 이야기해요. 둘째 천사는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셋째 천사가 어떻게 해주냐면 밑에 보니까요. 어린 양 앞에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불의 심판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근데 유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을 트면요. 그 불이 굉장히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절망적인 게 뭔지 아세요?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거죠. 불로서 심판을.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믿지 않는 이들 사람들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고 나가면 큰일 나는구나.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 성 안에서 갇혀서 그들을 경배하는 이 세상의 힘을, 돈을, 이 시대의 가치를,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는 모든 이들, 그들이 죽는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체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땅에서는 상은 다 무너진다. 당신이 쌓는 상은 다 무너진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진다. 무너지는 것이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얘기하는 거죠. 18절과 20절 이 말씀이 또 포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포도주에 틀에 던지는 이야기들. 예리한 낫에 베어져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밟히는데요. 피가 흐르는 게 어디까지 흐르냐면 20절에 보니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걸 이제 우리로 좀 옮겨보면 한 300km 미터 정도가 피가 흘러가는 게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거예요. 300km. 우리가 지금 전라도 여기서 본다면 강주 막 이런 정도 있죠. 그 정도까지 흘러가는 확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4장 이야기는 심판받는 사람들만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심판을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보고 겁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하다 무슨 표를 받으면 큰일 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신 영혼들이에요. 짐승을 경배하는 이들. 큰 성 바벨론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인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할 때 이제 1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의 충만한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14장에 이제 오늘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게 2절과 3절에는 이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3절에서도 속량함, 4절에서도 그 속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될 것이다. 14장 13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나 다 죽는데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에서 9장 27절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14장 13절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야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성령이 보증으로 말씀하시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일이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그들이 행한 일이란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심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이. 그런데 여러분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태로 올라가잖아요. 영원히 쉬지 못해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는데 그 추수 때 그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거둔 것처럼 잘 거두는 곡식을 싹싹 다 잘 베어서 곡식으로 저장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의 때에 자기 백성을 다 거두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가지 측면을 살아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되었다는 것. 이것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속량함을 받아서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 이 감격스러움,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 하나라면 또 하나는 뭘까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권면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것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 안에 14만 4천 명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들 가운데 찾아가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